오늘은 그 9번째 이 강의인데요. 오늘은 정제업장 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이 12분 보살님 중에 모든 업장을 밝혀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 뜻을 말하기 위해서 이 정제업장 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정은에는 밝힌다는 그런 말이 밝힐 정자, 제업장, 모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밉고 곱고 시기 질투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생각들이 없어져야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서 잘 살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맨 위에 써놨죠. 제응제업장. 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업이 뭐냐. 저래서 늘 업장 가는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잘못된 어떤 것이죠. 예. 몸으로는 살생, 투도, 사음, 말로는 4가지 악구, 양어, 양설 뭐 늘 들었죠. 생각으로는 탐진치 이래서 10가지 악업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산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를 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는 과정에서 들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면 장사가 안 돼요. 맨날 10불 남은 것도 믿진다 합니다. 그래야 부른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조 때에는 사농공상이다. 장사하는 사람이 가장 수준이 낮다고 평을 했거든요. 선비들은 으뜸이고 예나 지금이나 이 장사는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거짓말 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 기업하는 사람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할 정도로 가치가 그렇게 뒤바뀌었죠.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법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나 말이나 정신을 우리가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가급적이면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어떤 생각이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죠. 그래서 이제 이 정제업장 보살이 질문을 합니다. 원각의 본래 성품이 청정하다면 어떻게 오염되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미혹 또 흐릿하게 하여 원각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교 관점에서도 큰 질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을 생각해 하는 게죠. 우리가 앞서 부처님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각처럼 아주 온전하게 되어 있다 이랬죠.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좋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도 얼마 안 가가지고 미워 못 살겠다고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이상한 감정들이 일어납니까? 한번 좋다 하면은 평생 좋으면 좋을 텐데 왜 그래 됐습니까? 이런 이제 묻지요. 그런 이제 답변합니다. 일체 중생은 무시이래로 무시이래 이게 불교의 전문 용어입니다.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부모, 할아버지, 조부, 증조부 해가지고 수억만 년 전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유전인자를 지금까지 60억 년, 70억 년 사람이 산 이래로 우리는 그 핏줄을 받아왔습니다. 그 시작이 언젠지 없는 데에서 생겼는지 아메바인가 뭔가 있는 데에서 생겼는지 그 인연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언제부터 우리의 생명이 존재해 왔는지 시작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따라서 끝도 없이 계속 이 사바세계에서 돌고 도는 그런 생명체라는 거죠. 망상으로, 겉은 생각으로, 망상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닌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망상입니다. 아인, 중생, 수명 네 가지 금강경에도 나오죠. 사상은 이거는 누구나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집착을 하고 이 네 가지 전도된 것을, 전도는 거꾸로 된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한자인데 거꾸러질 전자, 거꾸러질 도자인데 연못 위에서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은 내 그림자가 거꾸로 서 보입니다. 나는 못에서는 바로 서 있는데 저쪽에서 보이는 것은 거꾸로 보여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산다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는 가치를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다고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렇게 헛된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상황을 전도된 생각이라고 그래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보는지 바로 보는지 잘 몰라요. 왜냐? 무시이래로 망상이 바탕이 되고 무지가 근거가 됐기 때문에 깨닫기 전에는 이 마음이나 세상이나 생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그 근원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모릅니다. 조금 아는 것 같아도 그 짐작이지 실제로는 몰라요. 그걸 분명하게 아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지금 부처님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된 것을 실제 자신의 바탕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서 저 허망한 바탕에서 증오와 사랑의 두 경계가 문득 생기니 우리는 지금 이 내락하는 몸뚱이가 지수화풍 뼈는 살이나 뼈는 흙으로 됐고 소대변 콧물은 수, 36.5도는 화, 들으시는 숨은 풍. 이래서 인도 사람들이 크게 나누어 가지고 이 몸은 지수, 화, 풍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생각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84,000 번뇌가 있죠. 그래서 영과 육을 합쳐서 우리는 몸뚱이라고 하고 그 몸뚱이 중에 자신을 보고 나라고 그래 하는데 그 나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다 하는 생각이 있죠. 나는 누구 엄마, 할머니. 근데 실제는 내가 없다는 겁니다. 따져보면은 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실제로 나를 주장을 하지만은 나는 지금 굉장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정된 내가 없는데도 나를 주장하는 것이 이미 착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면은 밀짚 모자 이래 테두리 하는 게 많이 나와서 요새는 그때는 그렇게 거기 보면은 필름 쓰다 남은 것을 이렇게 테를 둘렸어요. 그 이래 보면은 여러 동작이 빨리 흘러가면서 하나의 동작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신 분, 연세 든 분은 보셨을 거라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 필름에 굉장히 다양한 조금 차이 나는 것을 빨리 돌림으로써 하나의 동작처럼 고정된 동작처럼 보이지 굉장히 거기 이 차별이 많이 나는 것을 변화하는 것을 빨리 돌려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리 몸도 그와 같다는 게 지금 계속 변하고 있어요. 세포가 죽고 생겨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라고 고집할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나를 상정을 합니다. 내가 누군데? 따져보면은 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외간에 또 부모 자식의 인연이 돼서 이 서로가 사는데 이미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또 미워하고 증오와 사랑의 두 경계가 문득 생기니 이 결혼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 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거든요. 처음에는 팥불이 되도록 늘 옛날에는 요새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옛날 결혼할 때 보면은 늘 그렇게 이 축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인가 지금은 그전에는 안 보고 그래서 그나마 속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몇 년을 사귀어보고 실컷 살다가 결혼해 놓고도 얼마 안 가서 나는 그럴 줄 몰랐네. 헤어지자. 그 사랑과 증오를 얼마나 우리는 많이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생명이나 내라고 하는 존재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본질을 알면은 미워할 건덕지도 없고 사랑에 목을 매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침을 바르면서 그럴 까닭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인연이 돼서 잘 화합돼 가지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도와주면서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결국 아가 있고 아는 자기 중심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세력이 그 과정에 끼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증오로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중생은 문제인데 그 문제가 언제부터 배태되었느냐? 무시 이래다. 그럼 이게 문제죠.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원각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시느냐? 맞지 않는 말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나를 주장하는 모든 세력은 결국 정신적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한 생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불을 할 때 기도를 하면서 하잖아요. 백급적집제. 백급이라고 하는 수많은 세월의 잘못된 관념으로 살아왔지만은 일념 돈 탕제다. 한 생각을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금방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은 안 돼요. 물질은. 정신은 보이지 않고 굉장한 에너지로 되어 있지만은 결국 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온 어떤 이 어부 주체이기 때문에 한 생각만 잘하면은 100년 동안 지은 것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한국에서 무슨 주문을 외우면은 일주일 안에 도를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오라고 이래가지고 그런 데도 있어요. 찰나에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거의 뭐를 간암 폐암인가 그래가지고 이주일 씨 그 별세하기 전에 그 몸이 힘들어도 광고를 해가지고 많은 그 금연자가 생기도록 영향을 미쳤다잖아요. 30년 담배를 피운 고초라도 당신 폐암 생겨가지고 담배 안 끊으면은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래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피우다 죽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나는 또 살아야 되는데, 며느리 보고 죽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습니다. 30년 세월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이지력만 강하면은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급 동안에 지은 죄도 한 생각만 강화시키면은 순간에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화 분고초. 마치 나무집 같은 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도 순식간에 타는 것 같다. 다 없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심, 유물보다가는 한 생각을 어떻게 내가 갈무리를 하고 어떻게 상대에게 투사를 해서 관용과 자비를 전하고 서로 이 화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이기 때문에 늘 유심을 강조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건 아닙니다. 물질과 영혼이 함께 이렇게 잘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오와 사랑의 두 경계가 문득 생기니 거듭 허망함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미 바탕이 잘못됐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또한 집착을 하고 서로 증오와 사랑을 얘기하면서 더 여러 가지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잘못된 것이죠. 이 두 허망한 것이 서로 이지하여 허망한 업도를 만들었다. 서로 이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래 남자 복이 없습니까? 재산은 좀 있었으면 좋은데 왜 제 복이 없습니까? 제복이 없도록 생각을 하고 행위를 했고 전생부터도 그렇고 금생에도 그렇고 남자로부터 사랑받으려면 좀 애교도 떨고 뭐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잘 입고 도와주기도 하고 해야 되지. 그런데 서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헌신하시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증오가 생기죠. 부처님 말씀대로 이타 상대에게 대해서 더 마음을 열고 봉사적으로 그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러려면 상대의 마음을 파악을 해야 되죠. 저 사람의 성향은 어떻다. 결혼 일자는 어떻다. 여자들은 뭐 결혼 기념일에 안 해주면 돌아서고 밥도 잘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거 고역이라 남자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무슨 기념일 챙겨야 되고 뭐한테 반지도 뭐도 사줘야 좋다고 하면서 밥도 따뜻하게 해준다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함께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하려고 바라보면은 공부를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스님들보다가도 빨리 터득할 수가 있어요. 왜? 자주 부닥치기 때문에. 부닥쳐가지고 괴로우면 싫잖아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스님들만이 아니고 신도님들 중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에 서로가
말도 안 하고. 그런데도 참 이상한 인연이 저 한국에 있는 내 아는 어떤 분은 10년 이상 말을 안 하면서 밥은 호박 해주고 차려놓으면은 먹고 그릇만 담아놓고 나가고, 참 그 초등학교 동창생이었대 서로가. 그런데 그 보살님이 우리 정법사를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을 꼬박꼬박 저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파일 때나 뭐 등이라든지 급하게 보낼 때 그분에게 전화를 하면은 보내주면은 이 10만 원씩 저금해 놓은 데서 그쪽에 지출을 하고 그래요. 이번에도 초를 100만 원어치를 보내라 했어요. 이 작은 초가 저래서 큰 초를 보내라고 했더니 20개 든 게 22kg인데 20kg를 또 묶으라고 해가지고 6박스를 만들어서 촉값하고 보내는 게 뭐 100만 원 들었다고 이러는데, 참 그 자기들도 무슨 인연인지 그렇다 해서 미운 것도 아니고 뭐 덤덤하게 그러느니 하고 그렇게 사는데, 요새는 이제 말을 하게 몇 년 전 작년부터 말을 해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계기가 있어야 막혔던 게 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잘 지내고 산에도 같이 가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이게 한번 매듭이 지어 놓으면은 풀기가 참 어려워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풀리지. 그냥 지나면 니는 니 팔 흔들고 나는 내대로 살겠다. 그러면은 계속 발전이 없죠. 그랬을 때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돼서 매듭이 지어졌을까? 사유수. 내 마음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생각이죠. 허망한 업이 있으므로 허망하게 윤회를 보고,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허망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윤회를 보고, 실제 윤회는 없어요. 윤회라는 것은 없는데 한 생각으로 업을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 보니까 윤회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싸움 없으면은 왜 싸웠는가, 어디 무슨 약을 발라야 될까, 그럴 일이 없어요. 평화로우면은. 사이가 나빠서 그런 어떤 상처가 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계속 꼬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본래는 안 싸우면 상처는 없는 거라요. 진리적인 세계에서는 윤회를 없는데 윤회를 보게 되고, 윤회를 싫어하는 자는 허망하게 열반을 보니, 인생이 너무 괴롭다, 다음엔 이 세상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보니까 그럼 열반의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는 얼마나 좋겠나, 열반을 동경을 한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나 있는 세계도 실제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없어요. 없는데 괴롭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데, 그것도 역시 허물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열반을 찾는 것도 근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헛망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조금 대승불교에서 수준 높은 말씀이라요. 열반도 없고 윤회도 없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청정한 원각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멋지게 참 매이지 않고 돈과 사람과 명예에 얽매임으로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멋지게 살 수가 있다 하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어떤 생각,
모든 업을 생각으로 짓는데 생각 없이 살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죠.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죽든지 뭐 바보가 되든지 그래 마약을 해가지고 뭐 정신이 없든지 그래 되지. 산 사람으로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정한 생각을 내라. 상대를 자비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는 생각으로 승화를 시키면은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힘드는 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대승불교 사상을 제시한 겁니다. 먼저 상대의 마음에서 일어난 문제들 바라보고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자기 주장만 해요. 자꾸. 그래서 이 무시일해의 무명이 자기를 움직이는 주체다. 그게 원초적인 무지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지혜가 되는 겁니다. 원지혜. 거기 아주 비유를 잘 해놨죠.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선녀가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고 나서 하체를 가렸다. 그로부터 그게 원죄의 근본이다. 결국은 애욕이라는 겁니다. 애욕. 애욕 속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있죠. 원죄. 그것이 언제부터 우리들 삶에 투영됐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면 우리 평화롭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상을 없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금강경에처럼. 근데 사상이라는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우리는 너무 많이 읽고 들었는데 실제로 아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하게 제시하기가 정신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금강경을 중국에 있는 유명한 스님들이 800분이나 되는 분들이 이 금강경을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물건이 있으면은 뭐 이거는 돌이다 하면은 돌이지만은 이 이직세계에서 일어나는 관념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800분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수행하고 살아온 전제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게 됐어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대표적인 분으로 5분을 당신이 어떻게 보느냐. 다 달라요. 같은 금강경이지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지금 원각경은 더 다릅니다. 보통 아상이다 이러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뭐 나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애고 사인상이라 요 상이라 하는 게 여기가 눈목자 옆에 나무목자 옆에 눈목이죠. 장님 지팡입니다. 장님은 요새는 시각적으로 뚝뚝뚝 두드려가지고 무언가 이제 길을 찾아가지요. 굉장히 중요한 게죠. 그만큼 나의 생명을 부지하게 하는 어떤 세력을 상으로 보아가지고 요 상이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요 상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 상이 더 옳다. 인도의 원전에 비교해 보면은 생각으로 일으키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상자 밑에 마음심자가 드는 그 자가 옳다 하는데 이 현실적으로 그냥 모습 상자를 이렇게 서로 상자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장하는 어떤 것인데 아는 그렇고 이는 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저변에는 다른 축생과 귀신이나 지옥이나 분별을 해서 나는 사람이다고 인정을 하는 마음이랍니다. 인상.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우월감을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생보다가는 좀 낫다. 중생상. 나는 중생이다. 뭔가 중생의 말에는 부족하다. 보살, 부처님에 대해서 중생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깨닫지도 못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을 공경하게 되는 그런 이원적인 마음씀씀이를 중생상이라고 했다. 수자상, 이거는 목숨 숫자입니다. 좀 오래 살았으면 병 없이 살다가 그만 한 3일쯤 아프다가 그만에 쉽게 갔으면은 연세 든 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아프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은. 그런 것을 이제 수자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게 원각 중에서는 조금 그런 것보다는 높이 정신적인 문제 생각을 했어요. 아상은 자기 깨달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염불이나 참선이나 뭐든지 무엇이든지 깊이 있게 하다 보면은 자기 상이 생깁니다.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왜 남은 맛보지 못했을 것처럼 느끼는 어떤 맑은 정신이나 하다 못해 꿈에 뭐가 나타나고 홍보살님은 몸이 좋아지려고 하니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당신 방에 뚝 이렇게 있고 밖에는 3마리나 되는 어린 호랑이가 두리번두리번 하면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스님 신장님인지 그 보신이거든. 조상이든지 신장님이든지 그 맹수가 자기 방에서 두렵지 않게 그래 있는 것은 보신입니다. 그렇듯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이론만 많이 해도 아상이 생깁니다. 무슨 박사다 석사다 하고 이러면은 자기 교만을 막 그러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참선이나 연불 해가지고 기분이 좋고 이러면은 거기서 나는 이 정도 맛봤다. 다른 사람 보면 바보처럼 보여요. 왜 저래 사는 거?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인정을 안 해주고 봉투도 좀 갖다 주고 고향도 좀 올리고 신도들이 왜 일 안 하는 거? 그래 하려고 하니까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다가 보니까 공부한 것으로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아이고 신심 없네. 아무것도 모르네. 이래 또 허물을 하게 되는 이런 상을 내는 것이 아상입니다. 공부를 해서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밀양에서도 경봉스님 상자되는 분이 참선을 많이 했어요. 참선하는데 저 아래 동네에서 사람들이 보살이 서너시 불공하러 정신대 다 돼가는데 올라오는 게 보여요. 보살님 3사람 밥도 하십시오. 사람도 없는데 왜 쓰니까 내 것만 하면 되지. 에헤이 하십시오. 조금 넘으니까 3사람이 오는 게.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스님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람이 오는 게 보이고 고양주 보살이 이제 소문을 내죠. 절은 잘 짓어요. 그 덕에 지리 덕분인데 공부는 그로부터 끝입니다. 대접받고 여기저기서 이러면 더 못 나갑니다. 그 복수용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인상은 아상을 부정하고 깨달은 내용에 집착한다. 이건 한 수 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 차려야 되지.
경전에나 보면은 아상내면은 공부가 끝난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러려면 내가 감복한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깨달은 정신세계의 내용에 대해서 또 나는 이 정도로 깨달았다. 거기에 또 집착을 해요. 중생상은 중생의 깨달음 외에 더 큰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생각. 부처님의 세계를 동경하는 그것도 수행자에게는 마장입니다. 그것조차도 없어야 되는데 맑아지면은 자꾸 그런 생각이 또 일어나게 돼요. 수자상은 깨달은 마음에 집착. 그런데 그럼 어디까지 어떻게 돼야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꾸준히 정진을 할 뿐이다. 끝없이 정진을 해야 되지. 마감이나 끝을 주장하면은 그분은 거기에서 주저앉고 잘못하면 파멸이 온다는 게죠. 예, 그 정도로 부처님의 세계는 크고 넓기 때문에 계속 지금의 상황을 부정을 하면서 정진을 해라. 예, 그런 말씀으로 정철된 것이 그 원각경입니다.